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5쪽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5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달의 온가족 감성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달의 온가족 감성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이달의 온가족 감성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대한민국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에는 매년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약 6만 명에서 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 언어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 등 학교 폭력의 상처를 입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퇴하는 학생들, 그리고 극소수지만 자살이나 죽음을 당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렸을 때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의 말에 반항하거나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 자녀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녀들은 끝까지 반항을 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범죄의 길로 빠져서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고향교회 어른들로부터
사과농사, 포도농사 이런 밭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자식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농사하면은 땅을 이용하여 식물이나 가축을 기르고 이를 통해 먹거리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내는 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불컵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내용을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농사가 있습니다. 이 밭에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거두거나 뿌려서 추수를 거두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세상 농사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세상 농사 잘 짓기로, 열심히 짓기로 유명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식 농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이 자식을 낳아 공부를 시켜 어디를 내놔도 당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의 허리가 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덕에 자녀들을 인지도가 있는 대학에 보내거나 아니면 유학도 보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까지는 입학하고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교육에는 약한 면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신앙농사가 있습니다. 이 농사는 자녀들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농사를 말합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안 하며 살고자 애쓰는 자녀들이 있다면 신앙농사를 아주 잘 지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바른 신앙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아담 부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부부는 이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첫째 아이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만 봐도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아담 부부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뱀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줄 아들, 여자의 후손 아들이 바로 가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첫째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뒤에 하와는 둘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둘째 아이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헛되다, 부실하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첫째로 태어난 가인에 비해서 동생 아벨은 약간 왜소하게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벨에 대해서 이 평가는 좀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아벨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의인 아벨,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아벨은 외모적으로는 약간 왜소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2절에 보시면 가인은 자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오래전 인류는 트롯을 입고 몽둥이나 돌도끼로 사냥을 하고 자연식물들을 채취해서 먹으며 생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식물을 재배할 줄 알아요. 식물을 재배할 줄 알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로 좋은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야생 열매를 따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아담과 제사 또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다 커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3절에서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오지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마음 중심과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갈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은 제사를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반면에 아벨은 최고로 건강하고 좋은 양을 골라서 정성껏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죽인 짐승에서 나온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생활하다가 가죽옷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 가죽옷이 낡고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자 아담은 또 다른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짐승을 잡게 되는데, 그 짐승을 잡을 때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같이 시켜야 되겠다, 잡는 김에 신앙교육도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가인과 아벨도 부릅니다. 아들들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 바쳐야 된다라고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두 아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 후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짐승을 잡아 목을 따야 하고 또 피를 흘려야 하는 약간 야만적이고 끔찍한 것이지만 짐승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짐승의 피를 내어 죽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면 되지, 내가 주일 지키러 여기 앉아 있으면 되지, 굳이 짐승까지 죽일 필요가 있나?
꼭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나? 나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가인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 괜찮게 살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죄를 강조하실까?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실까? 왜 인생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실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제사함이야, 제사함. 왜 회개해야 돼? 왜 자꾸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시는가? 그래서 가인은 피가 싫어서 피의 제사를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고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도 일단은 틀려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신앙도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생활로 예배드리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그 각각 자신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연기가 계속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안 받으시는 제사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연기는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가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늘 위로 올라가다가 꺾여서 다시 아래로 내려갔음을 보고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좀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사가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데, 사실 구약에 불이 떨어져서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보니 그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주장이 이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가 가능했어요.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너의 제사함을 받았으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아무 말을 안 하시든지,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으니 너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아벨에게 하셨고,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가인에게 말해줘서 가인이 알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안 해도 1차적으로 알잖아요. 예배드린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압니다. 우리처럼.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방, 교사, 안내 등 주의 교회를 섬기시는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먼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습니다. 일단 말씀이 살아있음을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느낍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렇게 예배 순서 한 순서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이 기뻐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기뻐져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복잡한 생각들과 염려들과 근심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일단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몸은 예배 드리는 곳에 앉아 있지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머릿속이 자기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예배 드린 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결국에는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에나 아무 변함없이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어두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예배 드린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로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음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마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왜 가인이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고 얼굴이 굳어지고 태도가 삐딱하게 되면서 평소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기 싫어집니다. 고개 들어서 주를 맞이하면 사는데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고개도 푹 숙이고 그리고 분노도 풀지 않습니다. 이런 가인을 더 놔두다가는 큰 사고 치겠다, 이 녀석. 정말 큰 사고 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인아, 너가 안색이 변하고 고개를 푹 쳐박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아서 그러냐? 너가 드린 예배를 왜 안 받았는지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너가 회개하고 바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다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한번 자존심 상하게 되니까 그 자존심을 끝까지 꺾지 않고 화를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자신만 손해요.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데도 가인은 자존심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석책에 보니까 잘생겼던 것 같아요, 가인이.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잘 웃고 다녔는데, 우리 엄마가 나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저 비실비실하고 부실한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8절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벨도 미워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한번 미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족도 싫고 그 사람 자체가 다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인에게, 가인아, 어떤 사나운 개나 짐승이 문으로 딱 엎드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가 확 덤벼들여서 너의 다리와 얼굴을 물어 뜯는 것처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짐승 같은 죄가 너의 인생 길목에 엎드려 있다가, 인생의 문입니다. 인생의 길목에 엎드려 있다가 확 덤벼들어서 죄가 너를 물어 뜯어버릴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해 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마음속에 있던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미쳐 날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자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미쳐 날뛰는 광기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광기들, 죄의 파편들이 우리 몸 안에서부터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옷도 잘 차려 입으시고 예배 드리고 계셔서 모두 다 예쁘시고 그리고 멋이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광기들, 야생 짐승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내분들, 남편분들 속에 어떤 짐승들 있는지 다 아시지요? 남편분들, 아내분들 속에 어떤 짐승들이 있는 거 다 아시지요? 아주 교양 있게 있다가 어떤 문제에 자극만 받으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나를 날뛰게 만드는 그것, 여러분 그거 죽여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죽여나가야 돼요. 그거 죽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됩니다. 가인을 포함한 모든 이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열등감, 분노,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데 그게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었을 때, 욕을 먹게 되었을 때,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던 짐승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식과 내 분별력을 싹 다 잡아먹어요. 그 짐승이 싹 다 잡아먹고 물어뜯고 이겨버리고 해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뭐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소원과 죄의 욕망이 있는데 인간들은 이 속에 있는 죄의 충동을 이겨내야 참된 인간성이 보존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욕망을 이기라고, 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할 때마다 그 죄덩어리들이 하나씩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내가 제사 안 받은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사실 너의 자존심 때문에 너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사악한 죄의 본성 때문이다. 그 악한 본성이 너를 물어뜯어 죄짓게 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래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나를 우습게 합니까? 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와 화를 멈추지 못하고 자꾸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동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다 보니까 결국은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래요. 이만한 돌로 이만한 돌로 들판에서 아벨의 머리를 던져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죄는 가인을 통해서 더 빨리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있는 곳을 물어보고 계시지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에 시체를 땅에 파묻었던지 아니면 어딘가 감추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가인아, 요즘에 동생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못 봤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가인이 무릎 꿇어야 돼요. 요때가 기회예요. 요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요때가 기회예요. 요때 가인이 무릎 꿇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일단 죄에 대한 값은 치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지가 죽여놓고. 나는 모릅니다. 내가 다 큰 동생을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요즘 사람들 보면 거짓말을 너무 잘하지요. 너무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너무 진실되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셨고, 죽은 아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벨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아벨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가인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살려두지만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더욱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인간이 자꾸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면 그 죄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의 수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기준까지 딱 이렇게 도달해버리면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가요? 이 땅이요.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은데 인간이 자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계지에 딱 도달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절도, 사기, 폭행, 상해, 성범죄, 학교폭력, 사이버 범죄, 그리고 마약 범죄, 음주운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이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딱 도달되면 예상 없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자동적으로 재앙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부흥이 일어나야 그 죄의 수위가 점점 내려가면서 이 땅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깨레따로의 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굉장한 위기다, 이거 굉장한 위기다라고 이렇게 위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도 죄를 짓고 있네, 당연히 죄를 짓고 있네, 이로 인해 나까지 손해보면 안 되지, 나도 죄를 짓자 하면서 자기 돈 버는 거나 자기 자리나 챙기고 우리 집, 우리 가정, 직장에만 해를 당하지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살면 진짜 성도들 눈에 피눈물 날 때가 오게 됩니다.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3절에 누군가가 나를 만지면 자기를 다 죽일 거라고 잔뜩 겁을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해당하지 않을까? 나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또 누군가한테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해당하지 않을까? 가인처럼 항상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를 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15절에 표를 주셨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보기에 가인의 몸 중에 가장 잘 아는 곳에 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셔서 나를 죽이면 7배나 벌을 더 받게 만드셨습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적힌 표를 상대방이 봤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가인의 신체 중에 어디에 보여줘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참 다윗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 확신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이 날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용서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으로 짓는 죄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세상과 같이 죄짓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이 땅에 있는 죄의 수위가 점점 내려가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축복들을 전해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주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고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세움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참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